우리 옆에 계신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조금 더 힘차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인터넷과 SNS를 이렇게 보면요.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미리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젊은 사람들이 그냥 흥미가 있어서 해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SNS나 인터넷을 하면서 가장 흥미롭게 봤던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혹 다른 거에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거는 갑자기 제가 사역자고 이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클릭해서 질문들에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들을 답을 하는데 이 질문들은 신앙과 믿음에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이것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에 호불호가 갈리는 성격이라 제 소신껏 다 체크했습니다. 체크해서 결과를 딱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앞에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인데 결과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이제는 꼼꼼하게 쳐다봤어요.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했더니 두 번째 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100%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당황하기도 했고 또 흥미도 있기도 했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아침에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질문을 드릴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1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2번,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3번,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대답을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요. 당연한 질문과 당연한 답을 이야기를 하니 이거는 제가 앞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웃기죠.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답 중에 답이 있는데 이 답 세 개가 전혀 다른 말은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세상을 이기기 위해 오셨나요? 했을 때 이 세 가지 답이요. 이게 얼핏 들으면 세 가지가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삶 속에서. 제가 평일날 이제 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김포에 갔습니다. 김포에 갔는데 어느 여자분이 저에게 팜플렛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받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그냥 냄새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지? 이러고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이 팜플렛의 전면에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대문짝맞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부천 실내 무슨 체육관에서 3일 동안 집회가 있대요. 뒷장을 열어봤습니다. 뒷장을 열어보고 쭉 읽어봤어요. 원래 관심도 없는데 저는 그런 거에 읽어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느낌이. 그래서 다시 찬찬히 봤습니다. 찬찬히 봤더니 그 팜플렛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대규모 집회를 홍보하는 팜플렛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지 않으시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에서 3학년 때까지 여호와의 증인들이랑 토론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 때 여호와의 증인들과 만나서요. 1시간 반, 2시간씩 토론했어요.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리와 제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했습니다. 한 2년 했습니다. 제가 왜 2년을 했을까? 그 사람들도 왜 저한테 그렇게 했을까? 했을 때 이 두 개의 그 가치관과 신앙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이니까 무조건 배척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드려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구약 성경만 인정합니다.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자기네들의 그런 교리들을 전파할 때, 전도할 때 썼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이 요번에 나온 거예요. 그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죠? 이들이 보여줬던 팜플렛 뒷면을 봤더니 이들이 내놓은 답이 있습니다. 무슨 답인 줄 아세요? 이들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승리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닮아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라고 설파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고 믿고 있는 교리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불이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때에서 3학년 때까지 여호와의 증인들이랑 일주일에 2시간씩 토론을 했을 때도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이 뭔가 이상하고 나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건 뭐냐면 정확한 저의 가치관, 신앙의 대상,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과 제가 2년 동안 끊임없이 토론을 해도 제가 그들에게 물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제 삶의 가치로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단들, 수없는 이단들과 만났어요. 요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도 대화도 해봤고, 신천지랑 그런 여러 가지 이단들과도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를 넘어뜨리지 못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비슷해요. 다른 얘기는 다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만 틀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신앙과 믿음에 대한 것만 틀립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떠세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종종 썼던 예화인데, 감별사들 아시죠? 집회 감별사들, 와인 감별사들, 커피 감별사들, 이런 진품과 가짜들을 이렇게 구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감별사들이 있거든요. 그 시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석 감별사. 이들이요, 연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연구하는 줄 아세요? 위조 지폐를 연구할까요? 가짜 다이아몬드를 연구할까요? 그렇게 하면요, 위조 지폐가 나오는 케이스를 다 공부해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가짜 케이스 나오는 보석들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게 뭘 공부하냐면 진짜를 공부합니다. 위조 지폐가 아닌 진짜 화폐를 공부해요. 그래서 진짜 화폐가 아니면 위조 지폐죠. 어떤 형태든 간에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간별사들은 진짜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 이 기독이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이루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인정하는 모임.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모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진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지라는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사시는 거죠. 정말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지 아세요? 실력이 있는 교사와 실력이 없는 교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실력이 없는 교사들은요, 자기가 외운 것만 가르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르쳐요. 단편적인 지식으로 A다라면 A만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 속에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교사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리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사람이 실력 있는 교사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것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형태의 질문을 던져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답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들에 관련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뭐 어린이집을 선택한다든지 누군가를 선택할 때, 교사로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 제가 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는 그 사람에게 오케이 합니다. 학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게 별로 없어도 저는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요, 그냥 뻔히 알고 있는 답만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을 안 맡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론을 좀 길게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에 대한 진짜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요번 주에 아무튼 여호와의 증인 그 집회 팜플렛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수없이 이단들에게 넘어가는가? 신천지들에게 왜 넘어가는가? 이단들이 왜 아직도 기성교회들을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성도들을 왜 유혹하고 미혹하는가? 저는 진짜를 안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복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 저에게 주어진 타임 동안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이란 간략한 이 제목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개론을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어릴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든 어른이 되셔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든 간에 가장 많이 듣는 성경 구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16절, 3장 16절의 말씀은요, 아주 기본이에요. 지금도요, 유치부 애들한테 이 말씀 외우라고 하면 외웁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성경 구절이 뭐냐? 기독교를 가장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질문 가운데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 3장 16절을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특별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더더욱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죄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것이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선한 건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착한 일 이러면 배타적인 삶을 대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구제가 선한 일인가요?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죄송합니다만 구제가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제를 통해서 내가 나의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한 일이 아니죠. 저는 연예인들이요, 몇 억씩 기부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한 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꼭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몇 억씩 기부를 왜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요.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쌓으면 자기가 기부한 것 이상의 자기에게 유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부를 통해서 사람들의 대중적인 그러한 호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고 있냐? 내 유익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구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에 우리가 선뜻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쉽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요, 쉽게 하지 않습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유익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죠. 아닌가요?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잖아요. 거기에 선한 의도가 있냐 이거죠.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고요. 저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한정적인 것 가운데 이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걸 뺐잖아요. 내가 조금 더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잖아요. 아니신가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고상한 척은 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선한 일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붙어 나오는 선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뭐 정치를 봐도 그렇고요, 경제를 봐도 그렇고요. 죄송하지만 교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도 없다는 거죠. 단 하나의 자격도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고 그 죄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되는데 그 벌하시고자 했더니 오늘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우리 인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인간들,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방법,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속성, 지옥 땔감으로 던져버릴도 모자를 우리 인간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는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고 내 삶 가운데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발버둥 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홀딱홀딱 넘어갈 수 있냐 이거죠. (16절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저희를 독선적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거의 다죠. 거의 다 모든 종교들이 각자의 종교를 인정하자는 운동, 그 종교 통합 운동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에는 써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선언이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라고 정말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오늘의 이 선언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선언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걸었습니다. 왜일까요? 유일하게 이 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변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구원의 길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논리적인 얘기,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의 귀를 만족시키는 이야기에 우리는 현혹되어 갑니다.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시잖아요. 모르시나요?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아시잖아요. 이 길이 내가 생각할 때 정말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 길을 걷게끔 만드시겠죠. 그 길을 걷게끔 요구하시겠죠. 물론 자녀의 반발이 있어도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부모님의 말을 안 들었던 청개구리라 어쩜 그렇게 단 하나도 제가 부모의 말을 듣질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모가 되니까 좀 알겠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진짜로 이 구원의 길이 내가 진짜로 걸어야 될 길이고, 내가 유일하게 걸어야 될 이 복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십자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어떤 현혹되는 이야기에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론이라는 신학적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학문일 때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특징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거는요. 기독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전부 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 성경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달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모임이 예배.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야, 성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너희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됐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이후 첫날인 이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진짜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가? 주일을 우리가 성수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에는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진짜의 의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자격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고 특권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얘기 할 거거든요. 요번 제 타임은. 그러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의 근거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의 이름을 왜 높여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 성도님과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